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즘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카페 영일에 손님이 거의 안 오셔서 그나마 박명자 목사님이 월요일 오셔서 그 10여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손님이 거의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 또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요, 카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한시름 덜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주관하시는 그 은혜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비빔밥을 좀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냉면, 비빔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좋아하고 먹는데요. 그 중에서 맛있는 건 가장 늦게 먹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맛있게 여기는 그런 비빔밥이나 또 냉면의 재료가 뭐냐면 계란. 지금은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먹는데 예전에는요, 맛있는 건 맨 마지막에 먹고 행복해 하면서 끝내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비빔밥을 먹을 때나 냉면 먹을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대학교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비빔밥을 막 맛있게 비벼서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저 있는 거 보고 제 앞자리에 와서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문득 계란 맛있어 보인다 그러더니 제 허락도 안 먹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이 냉큼 그 계란을 가져와서 자기 입에 넣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맛있게 먹어 그러고 말 텐데 제가 그때는요, 순간적으로 확 기분이 막 상하고 언짢은 게 확 올라와서는 너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먹고 먹어? 하면서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미안해 이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을 보여서요, 제가 그 친구랑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깟 계란이 뭐라고, 그 계란 때문에 싸웠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좀 억울한 것도 있었고 속상한 것도 있었고 제 못지않은 그런 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왜 그때 여유롭게 너 맛있게 먹어라 이러지 못했을까. 그깟 계란이 뭐라고. 제 자신이
좀 한심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남의 거 홀랑 빼먹은 그 친구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넉넉하지 못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넉넉하지 못한 모습은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한번 보면 젊은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건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속상해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속담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좋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너무 심지어는 분노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를 옳지 못한 왜곡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단의 계략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들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공의, 이 공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의롭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는, 모두가 의로운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원하시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드리기도 바쁜 우리 삶인데, 너무나 많은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순간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깨달지 못해요. 자꾸만 나의 유익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누리는 삶,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상황, 환경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좋았더라. 이거 고백이 풍성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이요, 무슨 뜻이죠? 이게 시기 질투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까이 알고 있던 나의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대요. 원래 아름다운 미덕이 내포되어진 그런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야 좋은 비료가 많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대변이나 아무튼 땅에 썩힌 거름을 뿌려서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퇴비라 그러죠. 한마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은가푸마시 이렇게 했던 서로 은가푸마시에 줬던 이 좋은 풍습에서 기인된 이 말이 나중에는요 배가 아프다라는 요 문장이 이렇게 바뀐 거죠. 사실 여러분 응가하기 위해서 다 하고 나면 시원하지만 그전엔 배가 아프잖아요. 예, 사소의 땅을 사니까 내가 은가포만 씌워줘야겠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던 그 말이 점점 내용이 바뀌어서 사람의 욕심, 시기, 질투를 표현하는 그런 속담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첫 의도와는 다르게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왜곡되어진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끔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본래의 뜻을 다 놓쳐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나만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은 아파도 힘들어도 전혀 무관심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왜곡된 이런 뭔가 문제가 가득한 이런 모습들이 행해져가고 있다는 거죠. 나 우선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요,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마디로 잘 듣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조금 자제해라. 이런 겉면인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들면 이런 겉면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때때로 분반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 때 못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그 분반을 담당하기 위해서 분반 선생님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분반 교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중학교 1학년 그것도 여자애들 반에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중학생들 다 힘들지만 특히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은요, 남자애들은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개구장이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좀 방해는 안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은요, 어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서로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분반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사이사이 껴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말하는 게 그 사이사이 친구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잘 안 들어요. 자기들 얘기만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어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만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렇게 고집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면 답답해하면서 내가 그걸 꼭 해야지만 성미가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잖아요? 예의상 듣는 척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듣는 척 할 뿐 안 들어요. 아유, 넌 떠들어라. 나 안 들어.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아멘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갈 줄 아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허락하셨는데 입술은 하나밖에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일보다 듣는 일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듣는 건 별로 안 하고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두 개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갑절로 하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고 네 주장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야 서로 하나 되는, 서로 화합하는, 서로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가 심리학 개론을 배울 때 대학교에서 이런저런 과목 배우면서 심리학 개론을 배웠거든요. 그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제3의 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3의 귀.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귀를 잘 활용해야 상대방이 뭐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귀 플러스에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입술로 이야기하는 단어는 한 7% 정도만 전달력이 있고요. 사실은 목소리의 억양이나 또 어조, 또 얼굴 표정, 몸짓, 이게 다 아우러져서 그 사람의 본심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3의 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요,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이 입으로 어떤 단어는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그걸 표현하지 않았더라도요, 그가 어떤 감정이 있을 텐데, 어떤 뭔가 말하고 싶은 그 본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별 오해 없이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도요, 전화하거나 혹은 문자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싸우게 돼요. 아니면 오해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 상대방의 어떤 제스처를 봤으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그냥 문자로만 혹은 목소리 그것만 듣고 전화로만 하면요, 오해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못 캐치해서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잘했다 라는 한 단어만 얘기해도요, 잘했다 이거와 잘했다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똑같이 잘했다지만 잘했다와 잘했다 담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캐치할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길 때에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초보아빠, 아직도 초보아빠인 것 같긴 한데 첫째 키울 때에는 아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던 일이
둘째 키우면서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조금 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또 그 아이가 지금 뭐 이해하고 싶은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조금 더 상대방에게 배려하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나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그 사람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겨라, 그냥 무조건 헌신해라, 수고해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삶의 기, 다른 말로 영의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화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쏟아부어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쏟아부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온통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 이게 허투루 내뱉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면 뭐든지 나에겐 스승인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읽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내 감정이 방해하고요, 내 생각이 방해해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억울한 속상함이 그 헌신을, 그 수고를 못하게 막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의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토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고백이 매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깊은
간구까지도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좋은 공급이 있어야 좋은 배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인풋을 받아야 좋은 아웃풋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매 순간 이제 6월달 되면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기도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동안도 계속 해오셨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매 순간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영상으로 제가 계속 올릴 테니까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가 204장 고백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4장